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독립된 이런 단락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열방들을 심판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바로 애굽이고 또 마지막이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면 애굽과 바벨론,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애굽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 48장까지 애굽과 브레셋, 모압, 그 다음에 암몬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심판의 도구로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마지막 심판하는 내용이 51장까지 되어진 것인데,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만 언약적인 이유로 인해서 저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뿐만 아니라 열방도 우리 하나님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이런 전체적인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죠. 애굽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는 이제 그 바벨론. 그래서 항상 브레스도 그러고 바벨론도 그러고 이제 애굽도 그러고 항상 북쪽에서 이게 내려온다. 심판의 도구가 내려온다.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에 대한 이 심판에 이렇게 그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처참하게 깨진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신탁 예언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이제 애굽이 마치 그 어린 양, 보호를 받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런 모습, 도망갈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무장해제되는 그런 쭉 내용인데, 애굽을 심판하는 이것을 통해서 왜 애굽을 심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해서 심판하는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애굽을 심판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해법들을 애굽을 의지하면서 또는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함께 이겨보려고 하고 대항하려고 했던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이었는데, 이 그 예언을 통해서 주신 정확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을 멸망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조차도 이렇게 손안에 있고 통치의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어떤 세상적인 그런, 특히 애굽은 세상적인 힘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걸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순간 이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이런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적인 대표적인 힘은 바로 돈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보관하려고 그러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돈조차도 누구 손에 들어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돈은 정말 내 안에 주어졌을 때 이것을 잘 사용하는 도구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애굽을 세상의 힘으로 대표되는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애굽의 이런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브레셋에 대한 이러한 심판인데요. 브레셋에 대한 이런 심판, 왜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북쪽에서 이제 큰 심판의 이런 멸망하는 이런 세력들이 온다. 그래서 애굽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애굽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것은 애굽의 손 안에 들어있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적인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48년 모압에 대한 이 심판이 굉장히 깁니다. 핵심적인 것은 모압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라는 것은 저들의 거기에는 풍성한 옥토가 있고 또한 여기에 많은 곡식들이 있고 참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포로 생활 없이 이렇게 사는 곳이 바로 이 모압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모압 지역이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저들의 오만, 교만, 또 풍성한 식량이 있고 또 평화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오만과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저들이 금오스를 섬기는 이런 모습 가운데 금오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하신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모압도 희망을 주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까지도 항상 완전히 망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항상 열방까지도 항상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저들이 또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 모압까지도 이렇게 교만 때문에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저들에게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마음들은 얼마나 다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디에 눈길을 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게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늘 주의 백성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세력의 대표적인 애굽을 치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애굽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압을 교만 때문에 멸망했지만 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방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신데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자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또 감사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